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들에 방치된 주검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경우 여러분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주검이 있는 곳에서부터 인근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합니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이를 메어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십시오. 지도자들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땅을 갈아엎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십시오. 그런 다음 레위인 제사장들이 나서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일과 관련해 그분을 섬기고 법적 소송과 폭력 범죄를 수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지도자들을 모두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살인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그 살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여러분이 그 포로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을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손질하고 손톱을 깎고 포로로 잡혀올 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그 여자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놓아주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살게 해야 합니다. 그 여자를 팔거나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인 경우 그 남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진짜 맏아들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곧 진짜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자기 유산의 2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생식 능력의 첫 번째 증거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는 고집센 아들이 있어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부모는 그를 강제로라도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은 고집센 반항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먹보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러운 악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일어난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린 경우 그의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마십시오. 그날로 무덤에 안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형당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5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자연사가 아닌 피살된 시체, 즉 칼자국 등 폭력의 흔적이 있는 변사체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읍의 장로들은요, 아직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서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유사한 방식으로 가축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대소 혹은 속량을 의미하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특정할 수 없는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의식은요, 그 성읍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요,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인 후에 그 짐승의 피를 물에 흘려보내며 그 주검 위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변사체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읍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많은 억울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과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0절부터 14절,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여자 포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녀의 인격을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에서 잡혀온 여자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종종 군인들 중에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율법에 따라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 여자 노예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여성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녀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 여인을 보고 왜 아내로 삼고 싶었겠습니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혹한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밀고요,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반했던 외형적인 모습을 제거하고 내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13절, 한 달 동안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욕에 이끌러서 먼저 그녀를 취하는 일을 금지하고 그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4절, 30일이 지난 후에도 남자의 여자를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다시는 그녀를 노예로 취급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15절부터 17절,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두 아내를 거리는 남자의 정황을 가정에서 규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여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한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두 아내 중 한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덜 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자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갖고요,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의 권한이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권한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감정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어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에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18절부터 21절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법 중에서요, 아버지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잘못을 한 아들을 정당한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과부가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가 지내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유다가 특별한 재판 절차 없이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을 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권한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의 정서를 감안할 때 본문의 규정은요, 상당히 객관적이면서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볼까요?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아들을 그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아들을 혼자 재판석에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어머니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러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정서와 달리 문제가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직접적으로 처형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거취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장의 판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의 감정으로서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그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를 나의 소유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녀가 패역한 자녀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가정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자녀가 왕이 되어 혹은 부모가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정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이를 잊지 말고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22절부터 23절 나무에 달린 자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는 처형당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굴욕을 주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이 당시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를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제대로 매장을 당하지 못하고 짐승들에게 시체를 먹게 되는 일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체를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아 두면요,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땅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요, 생기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왕성하게 번성하여 더 많은 생명과 생기로 땅을 채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생기로 왕성해야 할 땅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기로 가득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변사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아픔과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곳과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과 가장 가까운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